지난주고 오늘은 9장 자유의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꿈꾸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작은 글자로 6월 5일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다른 건 내용만 바꾸고 표지를 계속 안 바꾸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표지 맨날 안 바꿔가지고 제가 희율이한테 욕을 엄청 들었는데 앞으로 다음 주엔 꼭 제가 바꿔오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던 자유의지 1항까지 들어갔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다음 시간 되면 그 다음 장까지도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유의지의 1항까지 배웠습니다. 1항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 1항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의지는 강압이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지 않는다. 지난주에 이 얘기하면서 제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그 사람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굉장히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았는데 참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사람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지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엄청난 권리이긴 한 것이죠. 물론 이제 너무 심하게 모든 것이 가한 것처럼 봐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항을 살피면서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이런 그림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관계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 꼭두각시가 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100이고 사실상 하나님도 100이다. 그걸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 네모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더 작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가지고 한 거니까.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비하면 인간이 좀 보이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어쨌든 그 안에서 날뛰고 있는 겁니다. 주신 자유를 가지고. 2항 이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의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타락 이전의 사람의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전의 사람의 상태, 어떤 상태였다고 합니까?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기뻐하실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지은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느냐?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닌 것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타락하기 전 인간은 선도 행할 수 있었지만 타락할 가능성, 죄를 지어서 타락할 가능성도 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 안에서 깨가 나올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3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를 지어 타락한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져다 줄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상실했다. 자유의지는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자유를 행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선을 행할 의지가 이제 없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그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성 때문에 이제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이긴 한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다고 합니까? 이제는 본성적으로 사람이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싫어한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근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도 완전하게 극복된 건 아니죠. 우리도 사실상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우리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또 부지런히 성실하게 행하지만, 행하시죠? 하시는데 참 그것을 할 때 참 수고가 많이 따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좋은 것이고 뭐 꿀보다 더 달다고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또 그런 경험도 하지만, 사실상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꾸준히 읽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자신을 굉장히 열심히 그 열심을 내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소모를 해야, 체력을 소모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시간을,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간 날에,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새벽 기도 간 날에 저는 제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할 만큼 했다 하고 시계를 봤을 때 7분 정도 지나 있는 걸 보면서, 와, 기도라는 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정말 모든 잡념과 싸워야 되고, 맞죠? 그리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아무 기도나 안 하기 위해서, 또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함부로 안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고,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그 작업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다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이전의 상태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왜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회심하기 전 타락한 상태의 인간에게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타락한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락을 했다는 것은 죄가 조금 묻은 상태가 아닙니다. 죄가 조금 묻고 조금 더럽혀진 상태가 아닙니다. 더럽혀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지만 아예 본질이 달라진 겁니다. 본질상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엔 사항을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 아래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신다.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함 때문에 죄인은 온전히 선한 일만을 행하거나 원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원하고 행하기도 한다. 예. 이제 이 앞에 우리가 사망에서 다뤘던 것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자유의지고, 이제는 회심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타락했을 때도 자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죄의 속박에 매여서 절대로 선을 행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악만 나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본질 자체도 새로워진 그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야 진정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한 일을 원하고 또 행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 이건 비는 소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마음의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지적으로도 동의하고 의지적으로도 동의하고 감정적으로도 동의가 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여야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부패함 때문에 선한 일만 행하면 참 좋겠지만 악한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항상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공감하는 말씀 아닙니까? 진짜 이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다 아시겠죠 이러면서 제가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사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소욕,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항입니다. 자유의지에서 마지막 항 5항입니다. 시작.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그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의 자유의지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절이 좀 약간 애매하게 끝나는데 진짜 이렇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 때가 그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사실상 지금 우리는 숨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 건데 자신을 가리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상태니까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도 이제 마음껏 사용하여서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시점에 대해서 이제 자유의지가 시점에 따라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악만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타락 후에서 이제 어떤 상태? 이제 회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심 후에는 또한 자유롭게 그렇지만 선과 악을 같이 선택하고 행할 수 있다. 그것이 다 공존한다. 그리고 회심 이후 나중에 언제입니까?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롭게 오직 선만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날이 오길 바라는데, 자, 오늘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간 예수님 떠올리지 않았는 건 모르겠네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 한 번쯤은 또 등장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 사람도 굉장히 높이 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지로 돌이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기원 후 4세기 정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거스틴하고 좀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역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인정하고
그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단들의 시초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어쨌든 돌아갈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샀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지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단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상을 낳는데 무엇이냐면 반펠라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 하면 세미가 붙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또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은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된다라고 또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합리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시점이고 인간의 의지가 어떤 시점일까요? 하나님 처음 만날 때 필요한 게 은혜겠습니까? 의지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가 은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가 의지로 봅니다. 자기 의지로 먼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너 나 선택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은혜들을 조금씩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됐으면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다가 막 선택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 했으면 하나님 만날 때만 은혜가 필요하고 그 뒤에는 자기 의지도 하고 하면 아마 딱히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행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어쨌든 반펠라기우스 이후에 또 이어지는 게 어디로 이어졌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잠깐 언급했던 그 알미니우스라는 사람도 은혜를 인정하는데,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같이 필요한데, 그 은혜를 뭐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받을 은혜 다 받았으니까 이젠 자기 의지로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앞에 띄워드리는 인물들이 전부 다 이단들만 띄워드리는데 아무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의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것 자체는 결국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그것 가지고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10장으로 가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가는데, 자, 앞에 우리가 계속 살폈던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의지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진 않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이. 우리 스스로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럼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첫 단계가 이제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 이제 10장부터 이제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이 저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10장이 효과적인 부르심, 11장이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가, 이 얘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하는데, 이제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비롯이 되었냐면, 사실 저기 보시면 어디입니까? 저희가 3장 6항, 이게 3장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다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글자가 이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지명하신과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들도 자기의 뜻에 영원하고 지극히 너그러운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셨고, 그리하여서 아담 아래 타락했으나 피택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10장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게 이제 14장에 나올 내용입니다. 14장에. 그리고 의롭다함, 우리가 흔히 칭의라고 하죠. 이게 이제 11장에서 다루고, 자녀로 입양, 양자됨입니다. 12장에서 다루고, 거룩하여진다, 성화입니다. 이게 13장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보호받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인데 이거는 좀 더 뒤에 가서 한 17장 정도에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가, 이것을 나름대로 성경에서 찾아서 나름대로 단계를 나눠 가지고 이제 살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장부터고 이제 쭉쭉쭉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항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이들, 오직 이들만을 자기가 정하신 적당한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들이 본성적으로 처한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아멘. 뭐죠? 성경의 내용이니까 아멘 나연해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부르심 나오고, 의롭다 하심, 칭이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영화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처음을 이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꼭 사용해야 될까?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르는 자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거. 이 책임, 이 시작이 불려지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원인도 그 사람이 제공할 수 없다. 그 의미를 잘 나타내는 그 차원에서 부르심이라는 뜻을 사용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효과적인 부르심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표현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인 게 있고 덜 효과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조금 좀 나름 효과적이구나. 근데 이제 표현을 이걸 사용한 것일 뿐이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완전한 효과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예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조금 어색하네요, 이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도 뭐라 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에서 뭔가 오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 우리 마음 안에서 있는 부르심. 근데 외적 부르심도 사실상 말씀이 있는 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예를 들어 꼭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어야 외적 부르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는 대로 자녀들한테 가르치실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있어야 그 외적 부르심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외적 부르심은 사실상 필수는 아닙니다. 나중 가면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외적 부르심은 반드시 있으면 좋지만, 이게 꼭 구원에 있어서 필수는 내적 부르심인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것이 자기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참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갔지 않습니까? 신대원을 가면 물론 이제 그 회심한 자로서의 부르심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소명 받았습니까? 이걸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소명 받았냐, 사역자로서. 그걸 이제 모든 한 100명 넘는 그 신학생들, 그 예비 입학하려는 하는 사람들 물어보는데, 이제 부르심에 이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가지고 대부분이 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대원 와서 공부하거나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꼭 방황을 한 번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적 부르심이 없는데, 자기 안에서는 내가 진짜 목사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없는데 외적 부르심 때문에 옆에 막 또 성도님들이 꼭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니 진짜 신대원 가야 되겠다, 목사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꼭 참 괜찮은 청년 보면 자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니는 목사 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는 사람도 꼭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안에는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공부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확신이 없고, 힘들면 좌절도 하고, 역시 나 아니었나 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휴학을 많이 합니다. 신대원도 휴학이 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참 위험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없는데 내적 부르심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적 부르심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기는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시킬 거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면서 확신해가지고 신대를 왔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목사하면 안 되는데 약간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꼭 신대원에 꼭 있습니다. 몇 명. 그래서 너를 어떻게 오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주위에서는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실상 꼭 한 번은 문제가 생깁니다. 방황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대원 와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만 공부하고 싶어하고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만 계속 사역하고 싶어하고. 왜? 하나님께서 날 불렀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얘기할 때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사실 함께 좀 잘 살피고 돌아보고 또 그것을 좇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것도 개인적인 부르심도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외적 부르심은 없는데 내적 부르심만 있다. 이런 어떤 경우였습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말씀도 말씀 읽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라고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진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외적 부르심은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뭔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외우라는 거 전부 다 하고 우리 애들 보면 믿음 없이 잘하거든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자랐는데 정작 그 안에는 아무런 확신도 없는 것이죠. 아무런 부르심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상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기는 힘든 것이죠.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다 있을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진도보다 조금 덜 나갔지만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